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한 걸 보니까 촛불이 하나가 켜져 있어요. 첫째 주일에 하나, 둘째 주일에 2개, 셋째 주일에 3개, 넷째 주일에 4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은 5개를 켜놓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했던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대림절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강림을 체험을 하게 되고 선지자로서 부르심과 또 사명을 새롭게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성전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이렇게 가득히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성전에 나갔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남유다 왕국을 52년 동안 장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꽤 부강이 되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귀한 역할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이 넘쳤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정이 지나쳐서 심지어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전 제단에 분향하는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채 격리되어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정이 지나쳤던 사람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과 사촌 형제 관계라고 합니다. 즉 우시야 왕이 이사야의 사촌 형님이 되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궁중 선지자로서 왕의 자문 역할을 했고 왕의 최측근으로서 또 당시에 권세를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었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신하로서 마땅히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픔보다 더 큰 충격, 그것은 그동안 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실망감, 그리고 또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어떤 두려움,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라의 실세로서 행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자신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업, 이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도 왕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요, 자신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후원해 주었던 바로 그 후원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실망감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사야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궁궐에 들어가서 왕 앞에 아침 문화 인사를 들으면서 왕의 안색을 살폈을 겁니다. 왕의 안색이 좋으면 이사야의 마음도 안심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있는 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종교적인 일들, 하나님의 사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시야 왕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힘이었고 그의 방패였고 그의 산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이렇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실망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즉 인간적인 기대감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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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성전에 가득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그 성전 위에 나타난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옷자락으로 성전이 가득히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지방이 요동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히 임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고 그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그 광경에 너무나도
감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곳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그 신비로운 광경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가끔 예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한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아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분만 있으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만 있으면 자기는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후원자가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배경과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계급장도 떼야 되고 자존심과 야망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사야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러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 속에 나 자신의 비참한 모습, 깨어진 인격, 산산조각난 우리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으면서 어부를 챙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 선생 또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바다, 똑같은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이 깨어진 인격, 깨어진 이 모습, 더럽고 추한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신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의 세 친구와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욥을 공격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을 거야. 너 그 죄를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꾸 그 친구들이 다그칩니다. 물론 욥이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무서운 고난, 그 고난의 원인이 그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은 그럴 만한 죄가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끝없는 논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그들의 대화는 결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그 앞에 보이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친구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욥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주장들을 다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부딪힐 때 죄인 아닌 자가 없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 깨어진 인격, 더럽혀진 그 삶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동양 사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곤자는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나이 50이 되면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리 철학을 하고 학문을 많이 배우고 명상과 사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스스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베드로처럼 그리고 욥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성품에 부딪혀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통해 자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고백했을 때에 천사들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죄사함을,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장면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요. 좀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금방 나는 죄인이고 깨어진 이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그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절망감 속에서 외치는 어떤 그 외침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직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런 신앙의 소극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요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소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밤낮 거기에 머물러서 눈물이나 흘리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반성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즉 소극적인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적극적인 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건강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는 현대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의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승용차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전에 이렇게 볼 수 없었던 정말 이 자동 인식 장치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다른 차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면 그것을 울려주는 그 신호음 같은 게 있고요. 또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뭐 한 100km 정도를 딱 세팅을 해놓고 가면은 악셀에달 밟지 않아도 그냥 100km 쭉 갑니다. 가끔 다른 차가 가까이 앞에 있으면 브레이크만 밟으면 돼요. 그 얼마나 많은 그 기능들이 있는지 구입한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자체 모든 기능들을 다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최고 성능의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앞으로 달려가도록 추진하는 엔진의 힘입니다.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는 쓸데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무 때든지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 장치입니다. 즉 브레이크를 말하는 거죠. 앞으로 달리기만 하고 정지할 수 없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위험한 기계가 될 겁니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멈추고 싶을 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차라야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든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세워놓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끝나면 또 달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사명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형되셨을 때 그 광경은 너무나도 신비로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읍시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신비롭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비로운 그 광경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자. 거기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산 위에서 놀랍게 변화된 이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변화되지 못한 산 아래의 세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은 그대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저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믿음 없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산 아래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치셔야 했고 믿음 없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셔야 했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고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산 아래 문제가 많은 저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탄을 맞고자 하는 성도들은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죄 많고 문제 많고 절망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대림절을 맞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신성에 부딪혀서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 깨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뉘우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새롭게 발견해서 저 문제 많고 죄 많은 저 세상,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명을 갖고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